자,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설날이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어찌 보면 좀 이 말씀을 듣는데 맥이 좀 끊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3장부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똑같은 패턴이 몇 번 반복이 돼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로 이미 말씀하신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패턴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다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 들은 이후에 다시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고 들었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해석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비슷하긴 하지만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깝게 듣거나 목사님이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기억이 허락하는 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비유를 듣고 다 이해했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굳이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늘 그렇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받고 읽고 하면 됩니다. 오늘 이 해석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여지껏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더 새롭게 봐야 할 부분들을 한 걸음 더 깊이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지난번에 비유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떠한 종류이든지 간에 똑같은 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땅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 씨를 뿌리고 좋은 땅이라고 해서 좋은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분은 한 분 예수님이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기저기 다 다양하게 뿌리십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이건 다 똑같이 동일한 조건이에요. 두 번째로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뿌려지는 씨앗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씨앗 중에 나쁜 씨앗이 있거나 좋은 씨앗이 있어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에게는 좀 수준 낮고 나쁜 말씀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는 또 귀한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뿌려지는 씨앗은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죠. 다른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일 거예요.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면 땅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각각 종류가 다른 거예요. 또 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반응하는 모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반응하는 모습만 다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네 종류의 땅이 나오죠. 네 가지로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자, 먼저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말이 좀 틀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게 아니라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으라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근데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으면 해석을 알지 못하면 뜻을 알지 못하면 비유 자체를 듣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고 19절 첫 번째 땅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천국 말씀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게 아니라 들었고 주님이 주시는 씨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이 씨가 뿌려진 다음에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하고 그냥 씨앗인 채로 땅 위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악한 자들이 와서 그냥 주워간다, 빼앗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길가에 뿌려진 자.
이제 이 길가에 대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라고 하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지칭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를 들었잖아요. 들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시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길가와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길가에 대한 설명이 지금 현재 상황, 현재 사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뒤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19절 두 번째 줄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당사자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취사 선택을 했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다. 내가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하고 합당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기준이 될 때는 본인 생각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설명하시는 게 나중에는 궁극적인 기준이 되고 그게 판단 기준이 될 거거든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있어서, 악한 세상이 있어서 우리가 들었던 천국 말씀이 이게 싹이 나지 못하게끔 가로막았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땅에 대한 설명이 지나갑니다. 벌써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 드시죠? 누구나 아는 얘기를 누구나 아는 방식으로 하고 있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20절과 21절인데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들으셔야 되고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보자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잘 보세요. 첫 번째, 말씀을 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즉시 기쁨으로 받은 겁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는 표현 앞에는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깨달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주신 비유를 들었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주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비유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이게 돌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싹이 안 난 게 아니고요, 싹이 난 거예요. 이 표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잠시 견딥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들,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듣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돌고 그래서 예수님 찾아 나왔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무언가 사소해 보이지만, 작아 보이지만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내가 그거 안 하고 예수님 믿으러 가야지,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잠깐 견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사모해서 잠깐 견디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견디면서 주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기쁨으로 받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21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대로 순종하며 살거나 아니면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요. 신앙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곧 넘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곧은 즉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약간의 손해는 감수할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손해를 봐야 되나?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즉각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곧 믿음을 버려버리는,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밭입니다. 돌밭입니다. 돌밭.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싹이 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싹이 났잖아요. 싹이 났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견디는 겁니다. 잠깐 견디다가 그 다음에는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돌밭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상황은 어떠했는가?
견딘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벌써 단어 자체가 다르죠? 예수님 비유를 들었어요. 다시 찾아온 사람들이 왜 찾아온 겁니까? 깨닫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비유 설명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깨닫는 거죠. 거기까지가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문제 삼는 건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깨달았지만 견디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돌밭과 관련된 건 현재 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무리들, 제자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견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우리가 종종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깨닫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깨닫는 건 주님을 찾아와서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설명을 듣기만 하면. 그러면 그렇게 깨닫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견딜 수 있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깨달았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견디지 못할까?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기쁨으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래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행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주변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마음을 두었죠. 그랬을 때 깨달았으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여기대도 적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님을 다시 찾아와야죠. 주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 주변에 둘러앉아야 되겠죠. 세 번째, 무엇보다도 주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겠죠. 견디려고 하면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견디려고 하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려고 하려면 그것들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닫는 것과 견디는 건 다른 일입니다.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견뎌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고 예수님 다시 내가 찾아 나왔지. 몰랐잖아요. 들었지만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처럼 주님 주변에 둘러앉아 있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기쁨을 누린 것처럼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환난이나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온전한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잘 버티고 견뎌내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르게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돌밭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게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돌짝밭이에요. 돌밭입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싹이 났어요. 근데 돌들이 있기 때문에 못 자라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한다고? 옮겨 심는다고? 그래. 농사를 안 지어봤기 때문에 선우나 저나 비슷해요. 돌짝밭에 심는 걸 어떻게 옮겨 심어? 옮겨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 돌을 없애야 되겠지? 그래, 돌을 없앤다는 대답까지 하는 걸 보니까 최소한 IQ가 2자리는 확보가 된 거야. IQ 2자리라도 다 압니다. 돌밭이 결실을 맺으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들을 없애야 되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싹이 났어요. 근데 여기가 돌밭이라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는 거죠? 싹이 난 다음에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싹이 났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성장을 잘 못해요. 그걸 언제 깨달은 거냐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기 시작한 이후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돌밭이네. 내 마음이 돌밭이네. 그걸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농사 짓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이런 씨 뿌리는 거 생각하면 그 다음에 돌을 다 치워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간단합니다. 딱 봤더니 땅이 돌밭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치워내야죠. 돌을 치워내야죠. 그 땅을 먼저 개간을 해야죠.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만든 다음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만든 다음에 뿌려야지. 다 뿌려서 싹이 난 다음에 돌밭이네, 돌 이제부터 걷어낼까? 그러면 안 걷어내는 것보다는 낫지만 많이 늦습니다. 제대로 잘 자라기가 쉽지 않아요. 이건 비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농사에서는 돌을 걷어내기가 어려우니까 다 걷어내서 좋은 땅 만들고 씨를 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어떠하냐면, 봤더니만 돌밭이었어요. 그럼 그제서라도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을 걷어내면 됩니다. 농사 질 땐 그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돌밭, 그런 돌덩어리들은 나중이라도 걷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씨를 한 번만 뿌리면 믿음으로 잘 반응해서 싹이 난 다음에 성장 못한 채로 망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돌밭을 잘 걷어내서 좋은 땅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뿌려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이 다시 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싹이 났습니다. 잘 성장을 못했어요. 넌 안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워버리시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싹이 났어요. 돌짝밭 때문에, 돌밭이기 때문에 돌을 걷어내지 않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났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돌을 다 걷어내죠. 걷어낸 다음에 다시 뿌려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돌을 걷어내고 다시 뿌려주실 거예요. 돌을 걷어내고. 종종 이미 다 커서 결혼해서 자녀들이 다 장성하고 이런 가정들은 어쩔 수 없지만, 가령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애한테 물어봐요. 우진아, 네가 만약에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너는 뭘 하겠니? 어떻게 하겠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2년 전으로 돌아가면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뭐 때문에 컴퓨터 오락하고 핸드폰에나 모르겠어요.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그리고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수학이랑 영어만 딥답하겠습니다. 그런 대답하겠죠. 우진은 어떻게 생각해? 그래, 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연애할 것 같은데 우진이가 2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미 늦었잖아요. 우진아, 늦었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라도 다시 해야 돼요. 지금 돌밭 걷어내고 지금 다시 시작해요. 다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뿌려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 뒤에 세 번째 땅으로 넘어갈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세 번째 땅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땅의 종류가 가시떨기죠.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였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염려와 돈 욕심입니다. 염려와 물질적인 욕심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염려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종류는 가시떨기는 어떠하냐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기쁨을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돌짝밭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막힌 거예요. 염려 때문에 막힌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막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가시떨기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시가 막 막고 있으면 뚫고 올라가야 되겠죠. 뚫고 올라가야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아마 이 모습을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올해 농사는 틀려먹었다. 가시떨기는 올해 틀려먹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가시떨기가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뿌려진 씨앗으로는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고 가시떨기를 다 걷어내야 됩니다. 다 뽑아내고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든 뒤에 거기다가 씨앗을 다시 뿌려줘야 돼요. 다시 뿌려주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듣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 돌밭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난, 핍박, 박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금 있어야 당할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본인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나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면서 내가 돌밭이었구나 라는 걸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주님 주변에 둘러앉은 많은 무리들,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아직 큰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야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살아야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해야지.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가 되어야지. 그런 바람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깊은 충돌을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겠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세계 최강국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십자가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경험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요. 근데 조금 있으면 그거 할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다 어떠하냐면 가시떨기와 같아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시떨기 같은 모습이 다 가로막고 있어서 결국엔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제자들은 아직 이런 가시떨기 같은 상황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실패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고 실패할 겁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과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잘 견디는 것과 가시떨기처럼 뭔가가 가로막았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건 전혀 별개의 일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잘 견뎌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돈에 대한 욕심 버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처럼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그런 게 있을 때 염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평안, 기쁨으로,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만족과 감사 그리고 나눔과 섬김으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지금 현재는 다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엉망진창인 나쁜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아직 만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가시떨기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상태로 못 맺습니다. 가시떨기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뿌려줘야 됩니다. 다시 뿌리고 다시 성장하고 다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23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실하여.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결실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생략하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오랫동안 잘 견뎌내고, 그리고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욕심이 생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뿌리째 뽑아내 버려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지금은 다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걸 생략하신 것뿐입니다.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농사 지을 때 어떤 일들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럼 그게 가만히 다 결실을 맺습니까? 결실을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합니까? 이것저것 해줘야 될 게 많죠. 이것저것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젠장, 내년에는 내가 이거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처음부터 좋은 땅에다 뿌리든지 해야지. 중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실제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젠장, 내년에는 농사 안 지어야지. 그런 생각하기도 하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본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두세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제가 이 본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돌밭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 가시떨기는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거 다 뽑아내고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씨를 뿌려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이 나오고 씨가 나오는데 땅과 씨가 중요한 등장인물들인 셈이니까 이와 관련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 결실의 여부는 무엇이 정합니까? 땅이 정합니다. 씨앗은 정하지 않아요. 씨앗 자체는 다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는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결실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아요. 내가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는 땅의 종류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땅인지, 내가 길가인지, 내가 돌밭인지, 내가 가시떨기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땅인지, 이것에 따라서 결실이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실을 맺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나의 선택, 결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결정했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건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호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씨앗과 관련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씨 뿌리는 비유할 때에 내가 어떤 땅인지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결정된다. 여기까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곤 했는데 조금 줄여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오늘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씨앗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혹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는가는 땅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씨앗이 정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의 종류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맺는 걸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씨를 심었잖아요. 콩을 심었으면 무엇이 열매를 맺을까요? 콩을 맺겠죠.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팥을 거두어 드립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거스르는 경우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열매를 맺는가 못 맺는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못 맺는가는 내가 정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러나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는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예수님께서 콩을 심으셨으면 콩이 맺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내가 원하는 게 팥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콩을 심어주셨는데 내가 좋은 땅이니까 나는 팥을 맺겠지. 아니요. 열매를 맺는 종류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 어떤 구원을 누리게 될까, 어떤 회복을 누리게 될까, 어떤 풍성함을 내가 맛보고 누리며 살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메시아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따위 예수라면 난 믿지 않겠다, 그렇게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나라를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인가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더불어서 생각해보면 간단한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씨앗과 관련해서 언제 열매를 맺는가도 씨앗이 정합니다. 땅은, 우리는 열매를 맺는가 못 맺는가만 정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못 맺는가. 전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씨앗을 뿌렸어요. 어떤 것은 6개월 만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1년 지나야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6개월 지나야 열매 맺을 수 있는 씨를 뿌려놓은 다음에 석 달이 지났는데 왜 열매를 안 맺는 거야? 그걸 땅이 불만할 수 있나요? 땅을 아무리 좋은 땅으로 만들어도 6개월 뒤에 열매 맺는 씨를 뿌려놓았으면 6개월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열매를 맺는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는지는 씨앗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려운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열매를 맺는가 못 맺는가를 우리가 정하잖아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요구가 됩니다. 지금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려주셨으니까 씨를 갖고 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죠. 씨를 갖고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첫 출발점이 씨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할 뿐이고요. 실제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비유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이 열매를 맺는가 못 맺는가를 결정하는데, 여부를 결정하는데, 땅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땅으로 언제까지 어떤 모습을 지켜야 되는가, 땅에게 요구가 되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종류의 분량인가?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좋은 땅으로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열매를 맺기 위한 믿음의 분량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면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오랫동안 견디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두려움과
욕심이 나를 자꾸만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소망으로 그리고 만족함과 감사로 그렇게 지내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씨 뿌리는 비유, 열매를 맺는 비유를 놓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열매를 주시기까지 그때까지 시간과 그 중간에 거쳐나가는 모든 상황을 버티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그 모습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버텨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게 믿음이에요. 버텨내는 게. 뭐 사실 기분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을 놓고 보면 잘 버텨야 돼요. 언제까지 버티나요? 주님이 열매를 주실 때까지. 주님이 이미 씨앗은 주셨어요. 씨앗은 우리가 이미 받고 있어요. 아직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그게 6개월이건 1년이건 2년이건 물론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열매는 천국에서 맺게 되겠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를 잘 버텨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버텨내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 상황을 오랫동안 견뎌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승리해 나가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서 주님 이미 우리가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싹이 나서 내가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 가져야 되겠다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저것 노력합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그것을 내가 온전함으로 내가 누리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시간을 상황을 버티고 이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런 믿음 갖기를 결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할 때마다 늘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좋은 땅은 태어나는 것일까요?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뭐 고민하십니까?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땅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다 못 알아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다 길가예요. 근데 주님을 찾아와서 해석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길가를 벗어난 그런 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딱 듣고서 다 깨닫는 사람, 처음부터 환란이 왔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서 탁 튕겨내듯이 이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말씀 듣고 깨닫지 못했잖아요. 마귀가 다 죽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비유에 대한 해석을 들어야죠.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야죠. 예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길가의 상황을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있습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비유를 듣고 다 알았어요. 이야기하고 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까부터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주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조금 있으면 환난과 박해를 당합니다. 많이 흩어졌습니다. 많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땠죠?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주님께 실망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박해가 찾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박해를 당해도 예수님 믿겠다고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나도 끌려가서 죽임당하니까 그거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나도 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믿겠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전설이긴 하지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잖아요. 순교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시 주님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당장은 길가지만 지금 당장은 돌밭이지만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는 네 꼬라지와 주제를 알아라. 너는 길가니까 너는 아무리 용서도 소용없어. 넌 돌밭이니까 아무리 용서도 소용없어.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 시간에 가급적 불교나 유교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대학 다니면서 맨날 종교학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불교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에 돌을 닦고 득도할 수 있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심성을 다 갖고 태어난다. 태어날 때에 그것을 크게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근기를 크게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작게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대요. 불교 교수님이 저를 보고 너처럼 큰 불심에 대한 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넌 도 닦으면 득도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절에 나가고 있니?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 좋고 열심히 연구하고 득도하겠다고 도 닦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는 원래가 그냥 길가예요. 원래가 돌밭, 원래가 가시떨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을 다 걷어내 주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 주시고 씨앗을 또 뿌려주시고 또 뿌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좋은 땅이어서 열매를 맺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번에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청년들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서 이런저런 설교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더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요나서를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요나서를 보면 참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요나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 요나죠. 요나.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등장하는 게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두 부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두 부리 모두가 다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요나를 바꾸길 원하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바꾸길 원하세요. 근데 요나와 니느웨는 차이가 있어요.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요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선지자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심판을 면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불신자였다가 성도가 돼요.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성공하셨습니다.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기분이 나쁘든 말든. 근데 요나는 어떠한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절대로 벗어나질 못해요. 하나님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세상에 펼쳐질 정의와 세상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이방은 다 심판받고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걸 결국 어떻게 하는가? 요나서 끝날 때까지 보면 요나는 포기 못합니다. 요나는 변화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가시떨기인 채로 요나서가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가시떨기를 다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뿌리채 다 뽑아내버리시고 그에게 다시 씨앗을 뿌려주셔서 그가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걸 원하시는데, 요나는 결국 그거 못합니다. 요나만 못했을까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제로 그거 못합니다. 지네만 잘났잖아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절대 그걸 못 보죠. 여러분, 좋은 땅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이니까 좋은 땅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출애굽을 해도, 홍해를 맨발로 건너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해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셨어도 그래도 그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좋은 땅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만들어져야 돼요. 가시떨기를 뿌리째 뽑아내야, 그래야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불만을 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 씨를 뿌리셔? 열매를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통째로 주시면 되지. 하나님은 심술쟁이야. 열매를 통째로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주시면 되지. 왜 씨를 뿌리셔? 왜 박해를 만나게 하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씨앗을 받아들인 다음에 싹이 난 다음에 왜 박해를 만나게 하셔? 왜 돈 욕심을 부리게 만드셔? 물론 부자가 돈 욕심 부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이 많이 없어서 가난해서 돈 욕심 부리잖아요. 좀 넉넉하게 살게, 돈 욕심 부리지 않아도 편안하게.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식당에 가면 저는 가격부터 보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굳어있는 습성이에요. 메뉴판을 볼 때 메뉴 안 봐요. 가격부터 봐요.
그 가격을 보고 가격 중에 내가 먹을 만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길 원했어요. 애들은 메뉴를 보고 내가 원하는 메뉴를 정한 다음에 그 가격이 얼마지? 이렇게 보기를 원했는데 우리 집 애들도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들어가면 처음에 출발한다고요. 가격부터. 요즘도 제가 많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떡볶이가 2,500원일 때는 편안하게 먹었는데 3,000원이 된 다음에 갈등을 시작했고 4,000원이 된 다음에 요즘에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4,000원짜리 떡볶이를 내가 먹어야 되나?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분식집에서 3,500원씩이나 퍼주고 내가 라면을 사서 먹어야 되나? 늘 갈등을 해요. 막 죄책감이 들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또 했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민 갈등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끔 풍성한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서 통째로 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씨앗을 주실까? 씨앗을 품고 오랫동안 견뎌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하고 버텨내야 되는 믿음을 갖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버텨내야 하는 왜 그런 씨앗을 주실까? 근데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때때로 주님께서 열매를 통째로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주실 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그냥 통째로 받은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아주 오래전에 이미 씨앗으로 주셨던 것들이 열매가 맺혀져서 그런 모습이 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여러분, 우리들이 낙담하지 않고 늘 소망을 품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주셨을 때에 오랫동안 잘 견디는 사람,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늘 소망하고 신뢰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내 안에서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좋은 땅으로 나를 만들어서 다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결실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잠시 회개와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